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쓰니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분배와 구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최초의 일곱 일꾼, 우리가 약간의 이슈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용어는 직접적으로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곱 집사가 아니라 일곱 일꾼이라 부릅니다. 일곱 일꾼을 선출하기 이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교회의 유산으로 남기게 됩니다. 첫째는 최초의 교제의 조직과 행정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지고요. 둘째는 최초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되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성경적인 자질과 조건을 갖춘 리더들을 세울 것인가,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그 자격과 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지는 기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역자의 행정적인 짐을 자질을 갖춘 리더들에게 위임함으로 효율적인 사역의 분배를 보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무리 사역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 과중하게 집중되어지는 사역을 성경은 추천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평신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어떤 직분자라 할지라도 공평하게 적용할 원리이죠. 자, 이로 인해서 사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라 힘쓰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욱 집중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된 것이지요. 저절로 어떤 원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왕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전하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들은 일찍부터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이 6장에 와서, 이 시기에 와서 좀 더 집중해야 될 어떤 일이 교회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어떤 원인점이 그들 속에 일어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교회 밖의 원인입니다. 교회 밖의 원인은 이제 막 태동한 신생교회를 향한 같은 동족으로부터의 핍박, 유대교회로부터의 핍박과 공격이었죠.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말씀 위에 세워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냐하면 정통 유대교회 공격은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율법으로 공격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에 해박하고 선명하고 두터운 이해와 정돈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유대교의 공격, 율법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여러분 갈등과 불화의 씨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이해 위에 세워진 율법,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법,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펼쳐진 복음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 율법을 넘어선 복음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새로운 이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으로는 새 시대에 주님이 여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자기 환상을 우리가 유명하죠. 이방인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하늘에서 환상이 내립니다. 그 당시에 그 즈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예루살렘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에게 성령이 원했던 게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복음이 펼쳐진 이 시대 가운데 베드로에게 가장 절박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10장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인데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는 이미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던 자입니다. 이 즈음에. 그렇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오순절 성령 체험보다 강력한 성령 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를 할지라도 성령 체험의 원형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의 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 체험을 능가할 자는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번 하니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나누었죠. 주님 승천할 때 한 500여 문도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는 시작 개척 멤버가 몇 명이었다? 약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개척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 한 번을 하니 3,000명이 등록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원함은 있지만 우리의 원함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런 그에게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 양자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체험과 역사.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기도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동반되어지는 사역자. 설교를 한번 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등록하는 역사. 뭐가 더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 둘 중에 위대한 사역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건 여러분 CNN 헤드라인 뉴스에 나와요. BBC 헤드라인 뉴스에 나올 만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런 사역자에게 무엇이 더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갈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죠.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것,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안에 스며들고 배어져 있는 구약적 전통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구시대의 묵은 율법적 안목과 율법적 세계관에 묶여있고 그 안에 고여있는 신앙의 상태와 신앙의 찌꺼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임하고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를 일깨우시는데, 그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가장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마저도, 위대한 설교자로 쓰임받았던 그마저도 이런 일이 몇 번, 3번 있은 후에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기가 지금 쓰임받고 불의 사자요 불의 종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올라가니라 사람의 본성이 이처럼 강력하더라 이 말이에요. 안 깨져요. 그래서 성령이 한 번, 2번 설명하고 깨우치고 또 와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하고 역사한 후에 비로소 그가 먹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 체험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구시대의 찌꺼기가, 구시대의 잔재와 구시대의 세계관이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사도가 이 신앙에서 벗어나여 썩어질 율법에서 해방하여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새 시대의 새로운 은혜와 사역을 감당하는 역군이 되기를 성령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 그 위대한 변화의 중심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일찍이 10대 초반의 나이에 아버지는 군수물자를 운영하는 대규모의 거상의 가문이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던 사도의 아버지는 그를 일찍 그의 고향으로 보냈죠. 그래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최고의 율법을 수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의 율법적 경건의 수련을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10대 초반부터 그에게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토라 위에 세워진 견고한 율법신앙을 갖추게 되어지고 그 견고한 율법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안목에 보였던 신생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파괴하는 단체로 보였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질 교회로 봤습니다. 율법을 공격하는 적대 세력으로 봤죠.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일 명단을 뽑아서 그가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왔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도에게 앞으로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될 그에게 기대했고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 신앙을 놓아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율법 신앙이 죽고 복음 신앙,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찾아온 새로운 복음의 세계관이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였습니다. 복음의 안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을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복음의 충만한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한 원천이 어디 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 신앙이 죽고 복음 신앙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시대 가운데 불꽃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조차도 이런 과정이, 이런 깨어짐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주의 교회 공동체에 올 한 해에 4년차가 되어지는 주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지식, 이전의 은혜, 이전의 체험에 갇혀있는 신앙은 새로운 시대와 역사에 부합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람들을 복음의 최전선에 내어놓기 이전에 이 율법에 갇혀있는 구시대적인 묵은 신앙의 잔재를 완전히 일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온전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복음만이 나오도록 하는 것,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전의 진리, 이전의 체험과 은혜에 갇혀 있지 마시고 이 자리를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부적인 원인이에요.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위대한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한 성도들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물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런 역사는 교회 역사에 대부흥의 시기에 허락되어진 놀라운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성령의 위대한 역사와 고귀한 성도들의 놀라운 헌신 가운데도 무엇이 일어나더라? 시험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도들의 지혜로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이 놀라운 헌신의 결과로 분배되어지는 분배의 문제,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또다시 교회 내부에 다툼과 원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원망하더라라고 하는 이 원망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차라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나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그 원망이 그대로 담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히브리파 성도들을 향하여 헬라파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또 다른 어떤 세력, 또 다른 어떤 출신을 가진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은 뭐죠? 유대의 절기를 쫓아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저 멀리에서 온 겁니다. 그리스에서 온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멀죠. 그런데 그들이 홀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그러자 그들이 홀대를 한 그들을 향하여 원망과 다툼과 균열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구제와 분배를 중심으로 이 갈등과 분열을 사도들이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히브리파 성도들이 헬라파 성도들을 괄시했습니다. 공평하게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공평하게 분배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절기 끝나면 갈 사람들이니까. 같은 히브리파인들은 같은 출신이요, 같은 지역에서 자라났고 한 공동체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안으로 간다고 자기네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 때 더 준 것입니다. 그리고 왔다가 갈 이 사람들에게는 손끝에 정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뺀 것입니다. 저울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속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파가 세력이 클까요? 주도권을 잡고 있을까요? 당연히 살고 있는 사람들, 히브리파 성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7 일꾼을 뽑게 되어지는데 이 7 일꾼들은 다 누구일까요? 전부 헬라파 성도들로 배치를 합니다. 재밌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첫 일꾼, 첫 리더들을 뽑는데 7명 전부가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헬라파 성도들을 임명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사도들의 지혜를 봅니다. 교회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교회가 어느 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7명 전원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아니한 이방인들, 디아스포라들로 전부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헬라식 이름을 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헬라 출신 성도들을 임명함으로 장차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 나가는데 놀라운 다리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내적인 분열과 상황을 사도들은 보죠.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을 정도로 신앙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분배와 구제의 문제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과 원망이 생긴다.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태동한 주의 교회에 안팎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넘어서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진 주의 교회가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은 이겨냈는데 내부적으로 오는 갈등과 균열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로 인하여 모여 기도하며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꾼을 세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이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도들의 선택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새로운 것입니까? 이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이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원인을, 교회의 어떤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 새로운 대안, 새로운 무기를 가져오는 것이 여러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하고 있던 일을 다시 한대요. 근데 조금 더 집중한대요.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던 걸 가져와야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들은 다시 그리고 더욱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사도들이 말씀을 소홀히 전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이전에도 여러분, 사도들은 결코 말씀을 소홀히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구원과 변화의 위대한 생명을 경험한 성도들이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에 가볍게 허투루 받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전력으로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양자가 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선택한 최선책은 바로 이것이었다. 여러분, 이 비밀이 큽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오순절 역사의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더라? 죄가 틈타더라. 죄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의미는 대외적인 핍박과 고난을 견디어낸 고귀한 성도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를 향하여 무엇이 일어나더라? 원망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횡단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균열과 원망이 일어난 것을 사도들은 유대인으로서 구전적으로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워서 알죠. 그러나 자기들이 직접 교회의 리더로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즉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자리에서 12 사도들이 직접 이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직접 목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세가 들었던 그 균열과 원망을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것을 사도들이 직접 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여러분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 과거의 오순절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경험 안에, 그 체험 안에 갇혀 있는 신앙으로는 현재의 교회의 분열, 현재의 교회의 갈등, 현재의 아픔을 극복하고 넘어서지는 못하더라. 현재의 원망을 풀어내지는 못하더라. 이것이 이미 전하고 있던 말씀이고 이미 듣고 있는 말씀인데,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말씀을 더욱더 강화하여 전심으로 진력하여 말씀을 쏟아내겠다. 우리 교회 속에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우리의 생애의 승부는, 하나님의 교회의 승부는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내린 최고의 방안은 다시 말씀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걸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어느 교회가 이 일을 했는데, 이 이벤트를 했는데, 이 세미나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이걸 기획했는데 그것으로 교회가 무엇을 경험했대, 그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되 더욱 근본적으로 말씀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새로운 말씀을 보기 위한 진력,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싸움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근본이 되어지고, 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원리와 싸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죠. 내 신앙을, 우리는 변화된 자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말씀이 열어주는 축복도 경험한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5장에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히브리서 저 10장 11장을 가면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위대한 헌신을 했던, 거기도 보면 그들이 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공격을 당해 자신의 소유물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기쁘게 여겼습니다. 소유물들을 놓은 것, 자신의 재산들을 탈취당하고 놓게 되어진 유대교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잃어버린 것들을 가슴 아파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고귀한 성도들조차도 영적으로 침체하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다운되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영적으로 다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동일한 원리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산물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습니다만 내 신앙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박하다고 하는 것, 절실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놀라운 진리와 은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그런 경험과 역사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저를 전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를 전도했고, 저는 복음을 믿었고 변화되었고, 성령 앞에 제가 죄인임을 고백했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0년을 목회를 하고 달려왔습니다. 남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애썼습니다. 편안한 길 잘 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큰 교회, 좋은 교회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에게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필요할까요? 당연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 과거의 체험, 저도 책으로 쓰면 좀 나올 것입니다. 대신 팔리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산물이 아무리 위대해도 오늘 나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저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싶고 그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전의 산물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을 온전히 아는 것처럼 여겼던 것, 부분적으로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오만과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분이 온전히 되고 부분이 전부가 되어지는 신앙으로 나가, 얼굴과 얼굴을 온전히 주님과 대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신앙, 그 신앙으로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2022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마다의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고 소망과 조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 이 영적인 열망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결과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미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결과물로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새 시대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 어떤 것도 없이 그저 이전에 해왔던 이전의 은혜와 이전의 산물 앞에서만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만 여러분 걸어왔다면 말씀이 왕성하여져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겠습니까? 새 시대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은 어소리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더 집중한 결과, 자신의 모든 것을 여기에 진력한 결과 이전에 있던 말씀의 권위, 그 오소리티가 더 팽창된 것입니다. 더 커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데 이전에도 전력을 다했죠.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새롭게 말씀을 청종할 때 말씀이 열어지는 그 커짐이, 말씀의 개방성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더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팽창되어지는 권세와 역사를 갖는 것,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많은 제사장들이 신앙의 전부로 알고 있던 무엇을 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말씀이 세력을 얻어 이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는 많은 성경 역사학자들은 18,000명의 제사장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적 전통을 따라 이들은 자신의 순번을 따를 때만 가서 성전을 섬기고 나머지는 뭐 합니까? 농사 짓습니다. 양 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 여러분, 그 18,000명의 제사장의 거룩한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또 다른 별개의 특수부대 같은 개념인데, 이들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죠? 이들의 삶의 지탱이 무엇입니까? 토라입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까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신앙 전부는 뭡니까? 율법이죠. 그 모세 율법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쏟아내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외면했죠. 그러나 사도들이 더 근본적으로 말씀에 진력한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모세의 율법이 신앙의 전부라고 알고 있던 그 제사장들이 변화하며 개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미 믿고 있던 성도들도 과거 오순절의 은혜와 체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말씀의 세계, 새로운 말씀의 영역과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율법이 신앙의 전부라고 오해하고 살아왔던, 율법을 생명처럼 여겨 살아왔던 그들도 율법 안에 갇혀있던 제사장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참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결과, 다 무엇이죠? 내가 진리 자체, 생명 자체, 은혜 자체, 체험 자체, 경험 자체, 내 신앙을 지탱하게 했고, 내가 여기 서 있게 한, 나를 있게 한, 나를 존재하게 한 그 이전에 어떤 은혜와 진리의 지식 안에만 갇혀 있다면 저 사장들은 결코 사도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여러분 숫자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리의 지식과 체험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진리와 체험에 안주하거나 거하지 마십시오. 갇혀있지 마십시오. 닫혀있지 마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관계성, 그 관계성이 열어주는 새로운 믿음, 그리고 새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앞으로 여러분 도전하고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갇혀있는 그것으로는 곤란합니다. 물론 축복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지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진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이 우리를 있게 했고, 그의 부활과 승천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셔 주시어서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역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새 시대를 맞아, 새로운 새해를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의 지식과 체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새로운 관계성,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사람들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이 새로운 은혜와 관계성과 믿음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전의 진리와 이전의 은혜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며 우리를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새 시대의 은혜를 온전히 체감하며 누리며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믿음에 더욱더 향상된 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